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 강성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걸까? 최근에 한 유명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함께 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세상은 그 이유를 경영 전략이나 시장 상황 또는 운이나 시기의 차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 이야기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강성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강성함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앞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또 만들게 돼요. 그러나 아브넬이 죽고 또 그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지파들이에요. 그 아브넬에 이어서 이제 이스보셋까지 다 죽게 되니까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세력들이 표면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다윗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 주십사 하고는 찾아오면서 다윗의 통치가 우리 이스라엘 왕국까지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의 고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사실 다 이 야곱의 후손으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갈려 있지만은 한 민족인 것처럼 이 사실 이스라엘도 다 다윗의 고륙 친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다. 그러니까 네가 다스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울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를 말하고 출입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실제로 사울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방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그 군대 장관 역할을 누가 했냐? 다윗 당신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를 그대로 다윗이 당신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도 당신이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당신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명분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받고,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한번 받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또 한 번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뭔가를 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 한 번만 받아도 왕으로 인정받는데 왕으로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을 완벽하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또 3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왕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 받을 때, 세움 받을 때 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3번 모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다윗의 위치는 이 3가지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록을 볼 때 다윗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와 찬양을 이끄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적 의식을 수행도 하기도 했고,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케도 하셨지만 왕으로, 또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게 총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겼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까지 죽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는 피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왕국에 왕위가 비어있을 때 아브넬, 실질 통치자인 아브넬이 죽고 실제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지만은 칼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 나아가 그 이스라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맡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직접 그 왕위를 다윗에게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온갖 모략과 폭력으로 뒤덮인 그런 더러운 정치와 전쟁, 암살과 배신 속에서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을 추구하는 아주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직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여부스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너무나 얕보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부스성,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군대 규모가 그만큼 매우 작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왕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전쟁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조직한 아주 친히 작은 친위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던 이 여부스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6절까지는 여부스 민족이 다윗의 부대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이어진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원래부터 예루살렘이 다윗 성이었던 것처럼 전쟁의 그 기록을 내용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정복은 여호수아 이후 3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과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그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이 곧바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 내 인생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 나의 노력의 부족함이나 약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절대 탈환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 다윗 개인의 친위 부대만 가지고 간단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성함과 약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위치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함으로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한 이후에 그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나라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나라도 아니고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부를 탈환함으로써.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그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하고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 성벽 보수 작업이에요. 성벽을 보수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보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로는 이제 골짜기나 낮은 지역을 이제 돌과 흙으로 채워서 성벽을 쌓는 그런 일종의 방어 시설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도 이 밀로 쪽이 성벽이 가장 낮은 쪽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는 것은
이 성벽을 강화하는 공사 작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당장만 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견고한 그 지리적 위치의 성으로 그렇게 쌓아갈 것을 미래에 잘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여서 시작된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종류의 군대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여부스 민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물깃는데라는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나라는 한참 치고받던 그 작은 두 나라가 이제 겨우 이제 하나로 합해졌던, 그래봤자 힘이 작은 아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은 처음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옮기려고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 친애를 부대를 이끌고 가야 할 정도였겠습니까? 심지어 그 땅은 300년간 차지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아직 다윗이 그만큼 힘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믿을 만한 사람 몇 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니까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윗은 여부수 민족이 조롱했던 것처럼 소경과 절뚝발이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작은 틈새를 열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힘은 군대의 수와 훈련에서부터, 지혜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힘의 원천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힘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힘과 능력도, 어떤 문제를 이겨낼 방법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대결 끝에 드디어 균형이 깨지고 힘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장과 4장이 사울의 집이 쇠락해진 이유라면은 오늘 본문의 5장은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난세 많은 영웅들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난세가 만들었을까요? 영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지금 다윗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으니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보여주었듯이 진정한 강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00년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작은 친위집 부대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강성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부수성과 같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 강성함의 이유이며 송함이며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사무총회와 내년도를 계획하는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